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저분이 아주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쪽 동네에서 예를 들면 5가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5가구 중에서 누가 불이 나면은 우리가 서로 벌떡 깨가지고 다른 집 불을 꺼줍시다 해가지고 아마 인류 최초의 소방관에 관련된 그런 어소시에이션, 연합체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분의 사고방식이 아주 좀 독특하세요. 예를 들면 아름답고 좋은 등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좋은 등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예쁘고 좋은 등은 당연히 집 안에다가 켜놔야 되는데 이 등을 갖다가 밖에 집 앞에다가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바보 같다고 저 비싸고 좋은 등을 집 안에서 켜놔야지 왜 저렇게 밖에 켜놓냐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는요 밤이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럼 빛이 있으면 저기가 프랭클린 씨 집이지 하면서 방향도 잡게 되고요. 등이 있으니까 이 길도 안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보기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원래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도둑들 걱정도 좀 덜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자기 집에 있는 좋은 등을 갖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로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스타트로 해서 가로등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밤에 부산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서울 쪽에서 쭉 내려오면은 가로등이 아주 많아요. 휘황찬란한 것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근데 우리 부산 도착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요, 세상에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가로등 좀 놔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껌껌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하이빔을 켜고 가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껌껌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좌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5살짜리 꼬마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멸치는 동물이니 물고기니? 아이가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물어봅니다. 멸치는 동물이니 물고기니? 애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엄마, 멸치는 반찬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5장 3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에베소 5장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더러운 것들, 탐욕, 거짓말하는 거, 부정한 것들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아파트를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안에 재물이 막 쌓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줏대 없이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볼까? 하면서 빛의 자녀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거꾸로 어둠의 자녀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부화뇌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삼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빛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어둠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빛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먼저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 이제 천국 간다 하면서 음행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자가 되고 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러면 천국행 티켓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거든요. 오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 양심상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처럼 마귀가 주는 미끼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이런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죄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여기 빠진 것처럼 더러운 것을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불선했고 행동이 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말고요, 고린도 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유업으로 못 받는 게 뭐냐면 음란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동성연애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 탐남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지금 이상의 10가지 행동을 하면서도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교인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초대교회들에만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마약, 도박, 간음, 이혼, 재혼,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져 사는 것들이 스물스물 교회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익단체들이, 이익집단들이 생기면서 이게 교회건 교인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멀게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빛을 받고, 여기서 빛을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 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셨다. 현저히 욕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누가?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꽝꽝꽝 못 박이고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의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 또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의 길을 걷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그들을 줏대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희락, 기쁨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집안은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명예도 있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예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묶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빛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링글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공연팀인데요,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일입니다. 갑자기 호랑이를 갖다가요 이런 우리 안에다 집어넣고 호랑이를 양육하는 사람하고 이 깜깜한데 갑자기 불이 정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냥 껌껌한 상황 속에서 관객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 안에 있는 호랑이들하고 자기들은 이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 사육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호랑이 가지고 서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껌껌해지니까 혹시라도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저 조련사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딱 1분 정전이 됐어요. 근데 1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더니만 세상에 그 조련사가 아무 문제 없이 불이 탁 켜지니까 1분 동안에 호랑이가 조련사가 하는 얘기를 탁탁탁탁 들으면서 완전히 지시를 군인처럼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관중들이 박수를 막 보냈죠.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니 조련사님, 그렇게 정전이 돼가지고 호랑이들하고 그렇게 그냥 호랑이하고 사람 하나하고 여러 호랑이들하고 있었는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호랑이 특성상 이 어둠에서도 사람을 잘 봅니다. 그런데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굉장히 노련한 조련사죠. 껌껌한데 어차피 호랑이들은 나를 보니까 나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 호랑이들을 보는 것처럼 빛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호랑이를 다스렸더니 호랑이가 자기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보다 눈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로 촉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존재로서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둠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미혹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가 아니라 더 큰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빛이 없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빛이 없더라도 성령의 불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 때에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의 상급,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서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될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뒷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일부러 이걸 제껴두고 내 뜻과 세상 친구들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은요,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봅니다. 이제 대학원 학생들은 4월 말이면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6월 초순이면 기말고사를 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공부를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고사 딱 치르고 나면은 이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구나,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이 교수들은 딱 시험 문제 출제하고 읽어보면은 압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말고사 딱 체크하고 레포트 쓴 거 보면 이분은 A+, 이분은 B, 이분은 D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이 쓴 글과 수업을 얼마만큼 열심히 충성되게 들었는지, 충실되게 들었는지를 레포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예수 믿을 때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에요. 우린 무슨 대상이에요? 칭찬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8회 아카데미 여우수 주연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플래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사람 다 귀머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귀가 안 들렸어요. 그토록 불편한 몸으로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 일러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 들을 수 있지 않니? 볼 수 있지 않니?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못한 일이 어디 있겠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싫어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기 싫어도 다시 한번 해보라. 하나님의 가호가 있을지어다. 맨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보이지만 너네 볼 수 있지, 손 있지, 발 있지, 말할 수 있지. 그러면 하기 싫은 일도 한 번 더 도전해봐라. 하다 멈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일을 해봐라. 하나님의 가호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의인도 넘어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은 다 실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7번 넘어져도 우리는 8번 일어납니다. 이게 신의 가호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넘어지고 죄짓고 때로는 병이 들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의인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행에 조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당신이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름발이로 걷고, 휘파람을 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휘파람 소리를 내지 않고, 웃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쌓아 올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의 사람. 저희 다시 시작. 희망의 사람. 시작. 희망의 사람.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낙심과 좌절의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희망을 전파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행을 조심해야 될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언행을 조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헛된 속임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시작. 헛된
속임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6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로역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작품인데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주인공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친구들도 만납니다. 소망의 친구도 만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죄짐 풀려는 그런 체험도, 귀한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여정은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전쟁을 하고 피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거인에게 잡혀가가지고 길을,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일로 가도 돼 했다가 얼음에 봉착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천국이에요. 스토리가 끝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목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갖다가 막 높이고, 너를 갖다가 막 칭찬하고, 너를 갖다가 존귀케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행을 가는데요, 소망이란 친구와 함께 이제 막바지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와, 천국행이다, 거의 결승전에 도달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막 이 사람을 현혹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기서 저런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 마음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맞아, 우리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했다고 그랬다가 점점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거인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골라인을 앞에 두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장면이 이 책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마귀가 끊임없이 나와서 헛소리를 합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막 아부를 합니다. 아첨장이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첨장이들에게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크리스찬인들을 믿습니다. 여기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헛된 말은요, 케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빈말이에요. 빈말. 우리나라 말도 빈말이 있죠. emptiness of word. 이 말을 하는데 빈말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속이다라는 말은 속이는 행위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잘못 인도하다. 시작. 잘못 인도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 빈말로, 아무런 껍데기가, 그냥 껍데기만 있고 속이 텅텅 빈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해가지고 속이는 자는 것은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헛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행을 조심할 때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헛된 속임수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중심. 성경 말씀은 마귀가 주는 모든 헛된 욕심, 헛된 거짓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실 좋은 글도 다 적혀져 있지만 구약 성경은 너무나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중들의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잘못 가르칩니다. 호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어렵게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이렇게 금식하면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자고, 보혜사 이만희 씨가 이곳에 왔고 내가 성령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각종 우상들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예수님께서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쌓아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믿음을 조금씩 빼내니까 그 큰절하던 믿음이 왕창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쭉쭉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구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미혹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놓고 앞에 대놓고 이만희를 한번 욕해 보십시오. 아,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네. 그러면 신천지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곳에 신천지를 전파하려고 왔다가 이만희 욕하면 화를 내거나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아, 이거 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만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속해야지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요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따라볼까요? 성령님의 계시로. 시작. 성령님의 계시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 그 자체거든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적으셨고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기에 따라서 이 어둠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영 분별을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 수 있는 분별법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마음의 평강. 어떤 일을 하는데 평안하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평안하다, 하나님 주신 사람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평강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안에서 영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행실을 조심하려면 헛된 속임수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와 깊이 교제하지 마십시오. 시작. 불의한 자와 깊이 교제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함께하다라는 것은 사귀는 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협동의 의미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하지 말아라. 파트너십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과 사귈 수는 있어요. 근데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주고 함께 교제하면 엉뚱한 골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일입니다. 거기에 가담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파트너십을 이루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어찌 롯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도 다 이런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원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건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건강이십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복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얘는 날 팔로우 해야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선한 것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건강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예수를 먼저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랑하면 나머지 것들이 쫓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주중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이 작년부터 기도 제목을 50개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본인이 지금 50개를 작년부터 적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하나하나씩 다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 적었지만 올해 1월 달에 응답 안 받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응답받고 막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이 성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분이 50개 적은 것 갖다가 응답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도는요, 이 50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듣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먼저 잡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에게는요, 건강도 따라오고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천국 가는 은혜도 따라오고요, 성령 충만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복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명예를 얻으려고 예수님 믿지 마시고, 이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저기 불교를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서 가만히 뭐 기도하나 보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아파트 오르게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거 기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틀려요.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고요, 불의한 자고, 우리 의로운 자들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100가지를 적어놨어요, 50가지를 적어놨어요, 응답이 아직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글을 쓰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있잖아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빛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모든 게 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영원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유치원 다닐 때 어떤 그 꼬맹이들끼리 막 그 농담하고 그러잖아요.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그런데 제 친구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어요. 너 나 좋아해. 둘이 하다가 이 여학생이 다음날 저한테 와가지고 난 형근이가 제일 좋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야, 인생이 헛되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유치원생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친구를 좋아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날 좋아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내가 돈을 좋아한다, 내가 지금 가치의 기준 두는 거 세상 지나가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사실 세인트,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망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정말 그야말로 아주 세상적으로 살다가 큰 병이 얻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Take and Read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Take,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Read,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의 엄마가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기도했지만 애가 맨날 말 안 들고 딴짓만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책을 딱 집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들으시고 빛의 역사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 성 어거스틴은 말씀으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엄마가 30년 넘게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두시고 예수께 먼저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행실, 특히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과부의 집을 자꾸 드나들었습니다. 동네에 말 많은 여자들이 목사님이 바람이 났다고 막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자분이 암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마지막까지 돌봐준 분이 목사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험담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목사님께 가서 잘못을 구했습니다. 목사님이 왕겨 있죠? 겨를 한 움큼 주면서 밭에 가서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낙네들이 밭에 가서 그 겨를 갖다가 쫙 뿌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아낙네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뿌렸던 겨를 다시 좀 주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이게 날아갔는데 어떻게 주워옵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말은 해버리면은 다시 거두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행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하면 줄어듭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하고 행하면 행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동성연애에 대한 그 경고기도 합니다. 성도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2015년도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6월 26일에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이라고 미국의 연방 법원이 결정을 꽝꽝꽝 내리게 됩니다. 원래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대선 주사는 두 사람 모두 이제 오바마는 그 전에 대통령이었고요. 두 사람 모두 다 뭐였냐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됐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백악관 건물에다가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이 색깔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있거든요. 이걸로 온통 데코레이션을 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세계 각국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호주 시드니 같은 교회에서도 막 큐어 축제를 열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목사님이 동성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잠언서 16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자, 이날 이후로 미국은 급격히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헌법이 아닌 말씀으로 다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헌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T.D. 제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명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점점 악한 세상이 돼가고 교회는 점점 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맞는 법률과 헌법적 권리에 기초해서 법률적인 결정을 하는 세속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는 로마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를 보지 않았거나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미국은 신정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 따라 통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자유는 존중되고 보증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거나 세상이 가는 대로 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 그들을 엄중한 하나님의 뭐에다 맡기자? 심판에다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테디 잭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저 세상 법원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런데 세상 주관자가 어둠의 영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게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서 테디 잭스 목사님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헌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성경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연방 대법원이 열심히 헌법을 들여다보는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얘기합니다. 제가 대만 갔었을 때도 동성애법이 통과는 안 한다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대만은 기독교 인구가 적거든요. 도교 같은 그 종교가 되게 많아요. 신선을 모시고 있고요. 관우 아시죠? 관우, 삼국지의 관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도교적인 사상을 대만에서 많이 믿고 있어요. 불교보다도 도교적 영향이 더 강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데 사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동성애에 통과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에베소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 속에는 당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큰 신전을 모셔다 놓고 사람들이 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동성애가 나쁜 거 알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책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6가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고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1세기 기독교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 당시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동성애도 많고 막연한, 정말로 이 어둠이 막연한 곳에서 살았던 곳인데, 만연한 곳에서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동성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든, 세상의 법이 어떻게 통과되든, 세상이 어떤 완악한 짓을 하든 간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풍파가 어떻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으로서 예표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랑 누굽니까? 내 남편이 있죠. 근데 영적인 신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예수님의 샘플로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교회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아내를 신부로 세워서 천국처럼 가정교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니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가족이
원래 안 행복한 가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씩 말씀을 따라 행복해질 수 있도록 따라해 볼까요?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 받아지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까지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이게 정말로 예수 믿고 기도하면요 다시 원위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례들을 읽어보거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동성애들에게까지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라고 하는 것은요, 해마다 4월 달에 큐 축제가 열리는데,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해외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와가지고요 시드니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저주와 마귀의 장난이 있죠. 또 하나 그 배후에는요, 그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큐 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 대회에 참관합니다. 실례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사를 모시기 위해서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면은요, 시드니 전역에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박집에서 잠을 주무시게 하거나 모텔 같은 데서 잠을 주무시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순복음교회도 이 기간에 부흥사가 오시면 조그맣게 교회 내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해가지고 집을 하나 사서 게스트하우스로 꾸몄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드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큐 축제예요.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맞불 집회를 그 반대편에서 놓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복음은요 신기하죠. 관광객으로 왔던 사람이 이거 큐 축제를 보러 왔다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긴 가지도 않고 이 집회 와가지고 동성애 물러가라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동성연애자인데 외국에서 왔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영적. 그렇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범해요? 자기 몸의 죄를. 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땅에 기적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크게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이 진노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헛된 속임수가 무지 많거든요.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세상 사람들이 미끼를 던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십시오. 두 번째, 불의한 자들과 잠깐 사귈 수는 있어요.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나 깊이 있게 교제해가지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각이 우리 몸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즉 성도가 교회 공동체와 교제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죠. 성도들이 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헌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두 번째, 성도는 동성애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크게 5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번째, 합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이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